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구별하여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심령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들음받으여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주어지는 영광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이 주 안에 강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이 주 안에 만족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여십시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중에 19장,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아래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절에 19장 5절을 제가 한번 올려놔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름으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소유란 말을 뛰어난 특별한 보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현재까지 번역된 것 중에서 킹제임스 버전이 그래도 가장 원문에 가깝다고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도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읽어진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이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특별한 보배가 되겠다.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 이런 말씀 우리 한번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듣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도 살아오는 동안 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성경도 그렇고 제 삶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사기를 당합니다.
전도자의 말을 만나서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그때 그 말이 들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참 실감 나도록 우리가 체험해 가는 것 아닙니까? 저도 15살 나이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는, 언제 몇 시에 교회 한번 오라고 하는, 그 토요일 날 시간을 정해서 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한 번 간 것이 제 인생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점이 된 겁니다. 참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요. 담임 선생님의 그 말씀이 나를 오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많은 선생님들이 거쳐갔지만 내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순간을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주어졌던 은혜고 축복으로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갈 때 그들이 이 정탐꾼들이 이제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을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었느냐, 아니면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므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사고로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결국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을 듣지 않은 그들, 그 말을 한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은혜고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기 때문에 듣고 다 버립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않은 자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합이 이제 북진 전쟁을 하는 과정에 그 남쪽에 있는 왕과 연합을 해서 이제 북진 전쟁을 해 나갈 때 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이것들을 선지자들을 불러서 들어봅니다.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들을 때 400명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전쟁에 이기고 땅을 다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올라가소서. 그랬는데 마음에 확신이 안 생겨서 또 한 사람을 따로 부릅니다. 이 사람은 늘 왕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네 생각엔 어떠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올라가라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번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기기는 고사하고 당신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놈을 옥에 넣으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다른 선지자들은 너만 선지자냐고 뺨을 때리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큰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올라갑니다.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거기에서 자기는 평복을 입고 자기의 왕복을 남쪽에서 온 그 사람에게 입혔지만, 옷을 바꿔 입고 변장했지만 그는 화살에 맞아서 결국 죽고 맙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경 보시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한 방에 깨뜨려버린 그 거대한 아수르가 그 조그마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유다를 치려고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고 밀려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도간의 덩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싸울 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 적장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을 2,000표를 내준들 너희가 말 탈 사람이나 있느냐고 조롱하잖아요. 이렇게 조롱하는, 이렇게 싸울 힘도 없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잖아요. 어떡할까요? 내가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거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에 개입하심으로 완전하게 이쪽에 사람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지요. 왜? 싸우질 않았으니까. 그 적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시체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성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고 간 그 많은 것들을 오히려 다 취함으로 더 더블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내 특별한 내 보배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늘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를 쭉 공부를 하면서 볼 때 여러분 이 언약을 맺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언약의 대상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지금 끌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만한 백성들이 지금 못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너희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르면 내 명령을 들으면 너희는 내 소유, 즉 나의 특별한 보배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말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세계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 읽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세계 열방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망해도 끊임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래도 긍휼로 대하시고 자신이 맺어놓은 언약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백성을 몰라서 전능한 하나님이 언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루어질 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장차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의 말을 듣는 그들을 내 소유가 되게 할 거고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되게 할 거고 세계 열방에 뛰어나 제사장이 되게 할 거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적 사건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이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구약 완전히 망함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망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을 그때그때마다 붙들어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의 싸움이 구약 전체 내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반역으로 망하느냐? 반역으로 망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에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계 열방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민족적이나 어떤 나라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그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 가운데 든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열어서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과 언약을 맺는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이제 6월달 6.25를 지나고 또 이제 잠시 후 8월달 8.15 광복을 이제 맞이할 건데 저는 부족하지만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성경을 조금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조금 보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시대에 완전한 제사장 나라는 아니지만 제사장적 나라로 지금 붙들고 쓰신다고 하는 거. 제사장 나라는 분명히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보류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강건해져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영적 주도권은 이제 우리 미국을 넘어 아시아로 넘어갈 거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가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기도한 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전 세계의 제사장적 나라가 되어서 이것이 끊어진다면 이 세상은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빌리그레엄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한 작업으로 나는 6.25와 8.15를 또 생각을 합니다. 8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기가 막힌 압제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니죠. 우리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니에요.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독립운동했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심지어 오늘날 뭐라고 그럽니까? 독립운동한 사람 3대 안에 다 망한다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제가 요 화성에 있는 거기에 거기에도 갔더니 그 가이드 하면서 설명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온몸 다 바치고 재산 다 바쳤던 그 후손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고요. 해방시킨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것은 전적으로 기적으로 봅니다. 저는 기적으로 보는데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이념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참 저도 얼마 전에 이 책을 통해서 봤지만 대한민국의 이승만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질 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73%였답니다. 지식인들 중에. 그러면 이 공산주의를 추종 안 하는 게 27%라는 얘기잖아요. 다 공산주의를 추종해서 거의 공사나 물결이 다 들어버린 이 나라. 하나님은 이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그 어떤 리더십이 민주주의 해야 된다. 민주주의 해야 된다. 공산주의 안 된다. 일본의 주의 안 된다. 공산주의 안 된다. 일본 제국주의 안 된다. 이거 우리는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분이 조선 말기에 민주주의 운동하다가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던 분 아닙니까? 끝까지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주주의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속에서 특별히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배격한다. 일본 제국주의도 하나님을 배격한다.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여기에 큰 이슈를 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이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데 미국한테 한미 그 동맹 맺으면서 요구한 거 있습니다. 두 가지 요구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샘플을 이 아시아 땅, 이 대한민국에 만들어달라. 전 세계 민주주의 샘플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럴 힘이 있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대한민국에 선교를 많이 해줘가지고 어쨌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교회 샘플 되게 만들어달라. 이야, 이 믿음의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거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요구 앞에 하나님은 나는 선하게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완전히 폐허된 여기에 세상에 근래에 알았던 이야기, 이 폐허된 여기에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그 젖소들을 배에다 잔뜩 싣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여기까지 오려고 직접 배에 타고 함께 와서 솥대를 나누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우리는 솥대 받은 줄도 모르잖아요. 그때 들어온 소들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세상에 미국에 또 이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야, 조선 땅이 전쟁을 통해서 벌이 다 죽었다. 벌이 없다. 벌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그 믿음의 사람들이 벌통을, 그거는 배로 멀리 오면 오다가 다 죽으니까 특별 전세기 비행기에다가 벌통을 잔뜩 싣고 벌 전문가들이 벌을 관리하면서 여기 와서 벌을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벌들이 오늘날 꿀 만드는 벌들이에요. 우리 조선벌 조그만 거 알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벌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직접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6.25 이후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름을 잘 뿌려놓았다면 감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오늘 너가 내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되겠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리저리 봐도 이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배경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가 되었다고 하는 거, 아, 이거 하나만 해도 황홀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목회하는 과정 속에 큰 열매가 안 보이고 일반적인 판단으로 초라해 보여도
주님, 이 하나만도 나는 너무 고맙습니다. 이 하나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 주님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 우리가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닌 것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이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닌 거. 이거 찾아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 할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보배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는 아무나 보배가 아니잖아요. 보물은 아무나 보물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보배로 삼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은 패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하고 그 줄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줄기를 남겨두어서 그 줄기 속에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게 하심으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온 열방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맺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진 사실을 베드로는 받아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특별한 보물이 되겠고 누구에게?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 오늘 듣고 앞에 잘이라고 하는 걸 붙여놨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이라고 하는 것, 삼가 주의하는 겁니다.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눠가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다리 놓는 역사니, 이 펜타코스, 이 다리 놓는 역사니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이걸로 우리의 생이 하나하나 저 사람 또 하나님과 다리 만들어주고 이 사람 또 연결시켜주고 이거 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준다면 이 일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값진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라고,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아멘합니다. 우리로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더욱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늘 서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는 소망 없지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름 부어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어진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